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래서 그 주일을 종료주일로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러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자, 입성을 했는데 문에 딱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옷을 펴고 또 그 올리브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걸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모욕하면서 이 사람을 죽여라, 이 사람을 죽여라 했던 그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냐면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확 열려버리게 되어지고요. 앉은뱅이가 일어나버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정말 풍랑이는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시고 막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뭐로 알아보셔야 되냐면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의 영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실망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위해서 양육했던 그 믿음의 제자들이 주님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부인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까지 했죠? 팔아버리고, 또 어떤 수제자는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 버렸잖아요. 사람을 보면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의 피의 능력,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그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 주셨어요. 죄사함. 뭘 주셨다고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 거예요. 게다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돼버린 거잖아요.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지금도 우리 심령에 발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는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버렸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피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인사합시다.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0절에는요, 11절에는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마귀를 멸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다 알고 보니 마귀가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피를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할렐루야. 우리 다들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 받아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함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인사합시다.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이 특성을 한번 봐볼게요. 복음의 특성.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한 능력이긴 하지만 이 복음이 알고 보면은,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자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영세전부터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감춰졌던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알고 보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내가 복음으로 살면 진짜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갈라디아 1장 11,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자 따라할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따라할게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이 딱 선택된 백성에게만 그 복음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계시가 이루어지니까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계시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상처가 없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복음대로 살면 이 능력으로 사니까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얼마나 수고를 잘하셨는지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빨리빨리 오셔서 식사도 막 준비도 해주시고 그냥 아주 그냥 봉사가 착착착 이루어져 가지고 이 순서가 아주 진행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됐다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호평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아주 부흥이 잘 된 교회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전도의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상처요? 이랬더니 자기네 권사님 한 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대요. 왜 상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네 교회 가서 봉사하러 갔다가 자기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드리려고 찰밥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래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찰밥 좋아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한 명도 안 좋아해요. 찰밥을 막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과 나눠 먹고 목사님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권사님, 나 오늘 생일인데 나 찰밥 한 그릇만 싸줘요. 이랬대요.
나 같으면 그냥 싸주겠다 한 거라도,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생일 같은 그런 일들은 그냥 집에서나 해, 교회에서는 하지 마, 그러고 안 사줬대요.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좀 안 먹으면 좀 어때? 그죠? 안 싸주는 권사님이나 그 안 받았다고 서운해하는 집사님이나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집사님이 지금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먼저 집사님 편을 들어드렸어요. 집사님, 그 권사님이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막 뭐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가 막 얘기하면 상처를 받는데 본인은 몰라요, 아내들이. 근데 또 남편이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면 또 아내는 상처를 받는데 남편은 또 그걸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은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거를 집사님이 해결을 하셔야, 그래야 그 권사님과 만남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를 않아요. 아시죠? 똑같은 상처를 또 줘. 그럼 변해야 될 건 누가 변해야 돼요? 상처 줘도 내가 안 받아들일 수 있게, 상처가 안 나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뭘 입어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공격이 와도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서운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세상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세상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야외 예배에서 보통은 컵라면 같은 걸 끓여 먹거나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고 같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컵라면 한 개 안 받았다고 삐져서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나한테 오지, 내가 한 박스 사다 드릴 텐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컵라면 한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막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뭐 있기,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내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십자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삥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성막이 중심에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와서, 성막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7절 띄워주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1장 7절 나왔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성숙한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무장이 됐으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가 막혀버리는 이유가 서로 마음을 풀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마음을 뭐 하지 않으니까? 풀지 않으니까.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먼저 낮은 자세가 될 때, 야고보 4장 10절에 우리 주님은요, 낮아진 그 사람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신다고요? 낮아진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디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요,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요, 그 방송에서도 봤는데 전 세계에서요, 카페에, 혹시 카페 가보신 분 계세요? 자, 카페에 가보면 흔히들 보시는 장면들을 보실 거예요. 카페 안에 빈자리에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지갑까지, 백까지 거기 두고 빈자리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세계에요,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이렇게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두고 가면은 싹 훑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리 맞는다고, 식당에도 자리 맞는다고 핸드폰을 두고 간다니까요, 그냥 거기다. 세상에.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택배를 안 훔쳐가는 나라, 우리나라. 아무도 모르셨군요. 혹시 훔쳐갔어요, 누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와도 쓸데가 없으니까 안 훔쳐가요. 할렐루야. 와,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게 복받은 나라가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역사로 온 국민의 이 의식이 아주 선진국 의식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복음의 유익을 볼게요. 복음의 유익. 사도행전 15장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가족 교육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자꾸 참여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려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니까 자란 만큼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아이가 우리 민호 형제, 신민호 형제, 우리가 가장 아이잖아요. 민호 형제한테 여러분, 만약에 칼을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 민호 형제가 엄마 나 칼 줘. 엄마는 장난감 칼을 주겠죠. 내가 엄마라면 장난감 칼을 주겠죠? 안 주세요? 근데 실제 칼을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애가 자기를 찌를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뭐 한다고요? 자기를 해쳐.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하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니까 내가 복 줘버리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 구원의 길을 안 가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 1장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따라할게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뭘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 약속의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 약속의 성령의 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인? 성령 받은 게 구원받은 징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16절 띄워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따라합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대요? 복음은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이신 예수님께 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 6장 22절에 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의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열심히 살면은 실제로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 마시고 사람과 방탕하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술 마시고 방탕한 자리로 빠지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서 모이자면 춤추는 클럽에서 모이재요. 막 춤을 추면서 친구들하고 우리 한번 한따까리 하면서 재밌게 놀아보자 해갖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클럽에 가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예배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게 춤추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쥐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야, 너 오늘 안 오길 정말 잘했어. 아니 왜? 오늘 클럽에서 애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 병으로 깨가지고 사람들 찌르고 난리가 났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다 병원 이 감옥 경찰서가 가지고 구치소에서 이러고 있대요. 이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6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자 따라할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은 화평하게 돼요. 화평하게 돼.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하게 돼.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한 등치 큰 분이 교회 맨 끝에서 걸어 나오고 계시더래요. 걸어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해서 폼에다가 뭘 탁 꺼내는데 이따만하게 큰 칼이에요. 식칼을, 이렇게 큰 식칼을 폼에 품고 왔다가 목사님께 이걸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싫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돈 띄어먹은 집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예배 끝내면 내가 이 자식을 죽여버리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셔서 내 돈 갚을 때가 곧 생기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을래요 이러더래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또 이게 반대편으로 보니까 돈 떼먹은 집사님 참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분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것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 따라합시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마침. 여기서 말하는 마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이 결국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율법의 핵심이 로마서 3장 20절이 나오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착하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그 마음에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마음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교만한 거, 자기한테 자기에게만 되게 그냥 관대한 거.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는 이런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는 자기에게만 되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보고 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무엇이라고요? 죄니까요. 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사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통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럼 또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통하여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합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셨죠?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알고 보니 죽음이요,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박터지게 하고 나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다 이러더래요. 슬프죠. 마귀가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자꾸 죽음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큰 죄를 범했을까요?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까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뉘우치는 마음으로 은 30을 가져다가 다시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안타깝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수제자인데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가게 엄청 매를 두드려 맞으면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데 예수님이 눈 마주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멀습니다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베드로는 그게 마음에 찔리니까 그때부터 닭이 울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이 제일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님은요 회개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버리셨죠. 우리 주님은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자,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뭐 하시기 위하셔서? 회개시키시기 원하셔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알고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우리 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띄워주세요. 위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고요. 육신의 하나님을 치료해 버리신다니까요. 삶의 좋은 길들을 열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뭐 해주신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원의 뜻이 보시면 베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물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꽉 채워진 상태가 바로 베티조, 이 세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우리 육신을 완전하게 꽉 채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살면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제 정신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내 정신은 내가 다른 거 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막 쓸데없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거. 복 받는 자리로 막 끌고 다니고, 은혜 받을 자리로 막 우리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실 수 있으시대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봤잖아요. 아마 부부간에도 가장 배신감이 있을 때가 부부간의 관계가 깨질 때가 아닐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질 때 가장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닐까요? 주님은 이걸 우리를 위해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들에게 힘내라, 나도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 주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줘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따라합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예수님은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괴로워도,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자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좋은 집 사면은 뭐 행복하고 좋을 줄 알잖아요. 근데 저도요, 저희 집에 산 지 벌써 2년쯤 됐거든요. 딱 이사 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사 올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야, 이 집은 보일러를 안 틀어도 24도야 이러면서 엄청 기뻐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가니까 다 그냥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올 때 교회가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올 때마다 감동적이세요? 자, 어저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이야,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어 이러더래요. 왜냐면 건물이 3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있나요?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게 돼요. 그러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거기서 누릴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많이 누려야 100년인데 하나님에서는 영원한 이 은혜가 우리를 위해 누리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상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행복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복음 전하다가 돌마다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 그러더니 또 뭐하러 가요? 또 복음 증거하러 가요. 세상에, 난 돌 맞았으면 안 하고 싶을 텐데 돌 맞고 또 복음 증거하러 또 가고. 왜 그러냐면 하늘의 상급이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영광을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 따라할게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 돌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가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제가 어저께도 그 목사님들하고 예화했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많으시죠?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는 제자교육 안 받으면은요 장로님 못 줘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장로님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 되시려면은 제자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 될 그런 수준이 높아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요, 야, 이 교회는 성도가 한 300~400명쯤 돼야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한 300~400명쯤 부흥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예,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따라할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대요?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맡기시면서 이거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전해주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 죄사함의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자꾸 전하기로 하세요.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절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변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듭날 때 사람은 변해요. 뭐 할 때 변한다고요? 거듭날 때 변해요. 예수님 그래서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변하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변해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셔서 그 은혜를 증거하시고 이 축복된 삶을 마음껏 우리가 증거하시는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